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처음 교회, 초대 교회가 겪는 첫 번째 이제 핍박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봐왔듯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을 그렇게 거린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병이 치유받고 또 일어서게 되는 장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일으키신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할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교회가 참 잘했네. 교회가 참 잘했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 좋은 일을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3절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일으켜 세운 거 너무 잘하고 착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박해가 일어났죠? 좋은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사는데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여러분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리라. 내가 이제 예배생활도 다시 이제 착실하게 현장에 나가고 큐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있던 어려움도 사라지고, 그죠? 뭐 아팠던 병도 낫고 다 좋아져야 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려고 하니까 더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더 어려워지고 더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착한 일을 한다고 고난이 오겠어요? 세상이 우리가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고쳐준다고 그걸 싫어하겠어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전하는 그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하고 핍박과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뭘 싫어해요? 착한 걸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전파가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 어떻게 됐지?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예수님 때문이야? 복음 때문이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건 이제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다 예수님이 전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매여 있는 그 영혼을 구해내는 복음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내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조금 전까지 내 종이었는데, 조금 전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세상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늘을 올려보고 갑자기 천국을 보고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이사 가려고 이민 가려고 하니까 그 세상 나라가 가만 놔둬요? 핍박해야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데, 예수님이 전해지는데 고난이 없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신앙대로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축복이고, 그러나 안 되는 것도 정상입니다. 잘 되는 게 정상이고 안 되는 건 비정상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거, 고난을 당하는 거, 핍박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한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같은 편을 공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편이 아니면 공격당하는 건 정상인 거죠. 경기를 하는데 상대편이 나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은 뼈끼리 싸우면 그게 문제지. 왜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나에게 대하나? 왜 내 삶에 고난과 핍박의 모양이 오나?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버린 거죠. 난 더 이상 네 편 아니야. 나 예수님 편이야. 여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고난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혹은 내 삶에 핍박이 일어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정상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이제 밥을 차리는데 우리 이제 둘째 딸이 어릴 때예요.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부엌칼에 손을 딱 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너무 해맑은 소리로 묻더래요. 엄마, 천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삶에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나 천벌 받은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전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고난이 왔다면 그건 하나님이 날 버리신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는 증거도 아닙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드디어 믿음의 그 선조의 대열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해도 발 하나 올려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사람들이 뭘 기뻐했대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나 이제 인정받은 거야? 나 이제 하나님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그 자리에 넌 고난받아도 돼 라고 인정해 주신 거야? 그걸 기뻐하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다른 레벨이죠. 다른 수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왔다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누가 핍박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좋은 일,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죠? 회복이 일어나는 이 좋은 일, 그 좋은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다름 아니라 제사장, 성전지기, 사두개인들이라는 겁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싫어하는데 누가 싫어하냐면 세 계층을 얘기합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제사장은 다 알 거고 예배를 이제 진행하는 분이고, 성전 맡은 자는 이제 성전을 관리하고 이제 좀 이제 그 성전 안에 뭔가 우리 같으면 권사님, 장로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인데 사두개인의 특징은 그 당시에 약간 그 로마의 정권에 조금 더 이렇게 친밀했던.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 요즘 같으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죠? 순장님, 리더들. 성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이 사건을 보고 가장 기뻐해야 될 그 당사자는 바로 이 사람들이죠. 매일 자기들도 오가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성전 미문에서 걷지도 못해서 부축받아 와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한 불쌍한 인생. 나도 어떻게 하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었던,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난 걸 보고 누가 기뻐해야 돼요? 그 성전의 주인으로 있었던 그 사람들, 가장 가까이서 예배를 섬겼던 그 사람들, 예배가 예배되게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반대하는 세력으로 서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 핍박이요, 꼭 밖에서 온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성장과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도 있지만 내부의 분열, 시기, 자리 다툼, 이런 데서 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자기도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뻔히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길을 결국은 갑니까? 왜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까? 왜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막 잡아서 감옥 가두고 그럴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또 여기는 없지만 바리새인들 다 누구예요? 예수님 잡아 죽일 때 서서 의결하고 그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명단이 그대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도 똑같이 이제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괴롭히고 핍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뻔히 일어난 일을 보지만 또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 기적의 중심, 그죠? 성령께서 춤추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그 중심, 그 센터에 있지만 그 은혜를 1도 누리지 못하고 상관없는 인생으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유독 그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때는 못 알아보고, 그때는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죠. 그러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잘못하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약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좀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체면 문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걸 되게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얘기하는 좀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남 보기에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요즘 그게 살아가는 것도 남부럽지 않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이걸 왜 합니까? 남 못지않게 살려고, 남 부럽지 않게 살려고.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참 매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고 되게 이제 냉랭해진 적이 있습니다. 냉랭해지니까 이제 대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계속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래요. 제가 잘못하긴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얼굴을 보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이 말만 하면 되는데 그 자존심이 뭔지 얘기가 안 나와요. 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소곳한 자세로 이렇게 들을 자세를 해야 되는데 항상 교만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 진짜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집에서는 안 되고 이제 생각이 난 게 운전하다가 해야겠다. 이제 운전하면 이제 둘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가다가 이제 조용하고 이제 밀폐된 공간이니까 그때 내가 미안했어, 잘못했어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태우고 나가는데 그래도 못 하겠어요. 몇 번을 돌아보는데 이까지 왔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핸들을 돌리면서 미안해 이렇게 차마 내 자존심에 얼굴 보고 이렇게 말을 못하고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겠어요. 미안해 이렇게. 아마 핸들 꺾이는 소리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냥 눈 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미안해. 그랬으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그게 하나도 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되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실 텐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십니까? 교만한 사람 싫어하시잖아요. 우리 그 6월 달에 큐티할 때 그 사울 왕, 그 왜 버림받았습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계속 남 핑계 대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교만한 거죠.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망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 누구를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 그런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맙시다. 분명히 잘못한 거 알았는데도 지체하지 맙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죠? 옆에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못했을 때 돌이키는 용기가 가장 아름다운 용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분당 하나교회는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냥 날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뭐 때문에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할 때 맨 얼굴 보면 미안해 하여튼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목사도 성도에게 미안합니다 말하고, 그죠? 성도도 성도들 사이에 미안합니다 말하고, 저도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그건 참 하여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잘못된 거 뻔히 알지만 너네 왜 그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핍박하는 그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잖아요. 이 핍박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이제 잡아 가두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묻죠.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도요, 참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뭘 물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별해야 되고, 그죠? 이게 성경적인 거냐 아니냐 그걸 판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 물어요? 너희가 누구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너네 도대체 뒷배경이 누구야 이거죠. 이 완전 정치가들이 묻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묻는 거죠. 너희 누구 세력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가 기분 나쁜 거예요? 설령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지. 나를 통해 일어나야지. 왜 배운 것도 없는 너희를 통해서? 너네 뭐야? 너네 뒷배경이 누구야?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지금 이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분 나쁜 포인트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분당 하나교회만 잘 돼야 됩니까? 부흥을 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지. 그래서 우리가 왜 성도가 교회를 온다는데 왜 안 받아요? 그 뭐 법입니까? 그 양해를 구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 지역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여기만 그냥 몇백 명이 오면 됩니까? 함께 그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어디든 상관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든 은혜 받으면 되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면 되고. 안 믿는 분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 온데 층마다 교회고 온데 십자가야. 안 믿는 분이 그런 말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얘기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아. 29개 너무 많아. 무슨 이렇게 29개나 있대.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다라는 건 물론 이상한 교회, 이단 교회는 사라져야 되지만 교회가 많다라는 건 그게 결국은 주일날 거기 예배가 드려지는 걸 거고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거기 예배자가 있다라는 거고 그 땅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통해서 땅을 변화시킬 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의 계절이 오는 거.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거 보려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누구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어디서 왔어 너네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이 수준 낮음인 거죠. 한국 교회의 참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내 교회, 내 울타리, 우리 집.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 글이지만 이 베드로의 이 어투와 뭡니까? 뉘앙스 가운데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는지. 담대하고 분명하고 지체 없고 확신 있고 우물쭈물이 없어요. 너 어디서 왔어? 누구 이름으로 하냐?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일단 후퇴. 왜냐하면 지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 지금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이러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거고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교회 다녔어? 그러면 네, 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체 없이 확신 있고 담대하게. 요즘 대학교가 그렇대요. 대학교에서 나 기독교인이야 말하는 게 그렇게 지금 부끄럽대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대요. 마치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동성애도 반대하고 요즘 또 교회도 욕도 많이 먹고 목사들도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성의 대학생이 예수를 믿어? 제정신이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라 그러면요 다 손을 이렇게 든대요. 이렇게. 식당에서 기도 어떻게 해요? 밥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밥 주셔서 누가 보면 이렇게 전혀 모르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내가 가진 이 믿음, 내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무섭게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닙니다 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내가 믿는 분이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보세요. 12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기억하고 이 말씀은 그냥 아예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담대하게 선포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길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또 기독교 또 저런다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나?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다른 종교는 왜 인정을 안 해주지? 불교는 유교는 왜 안 된다 그러고 자기만 맞다 그러고 하여튼 기독교는 참 이 아집과 독선 참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배웠다고 하시는 지성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부인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다 좋은데 교회가 너무 좀 독선적입니다, 목사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헷갈리세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지, 불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는지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답이고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해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0.9는 1이 아니죠. 아무리 내가 성격이 좋아서 그래 0.9를 1로 하자 이럴 수 있나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뭐 2도 되고 3도 되고 뭐 그렇다고 하자 이럴 수 있나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예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걸 진리로 알았어요. 이 확신을 딱 가지니까 누가 물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선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이름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내가 쑥스러워하는 이름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겠어요? 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되게 쑥스러워해요. 그래서 이젠 전도도요 말로 하면 안 된다 합니다. 관계로 해야지. 착한 일로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말하는 거는 부끄러워해요. 쑥스러워해요. 그냥 착하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 전도될 거야. 그것도 맞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가서는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셨는데 그 교회를 이긴다라는 사도행전 강의 4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 있을 때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말 없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에서 나올 때 행동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선한 생활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지만 입이 닫히고 벙어리가 된 후에 선한 행위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이 있을 때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 없이 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사탄이 공격할 겁니다.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확신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이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만 하면 되고 더 순수하게 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빠져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확신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죠? 잡아 가두죠? 그래서 여기가 갑 같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멱살을 잡고요. 내가 널 죽일 수도 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냐? 핍박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둔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 그러면 여기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비만 하나도 안 나오는데.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망했겠죠? 이제 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와, 이제 뭐 끝났어. 3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두 단어를 보세요. 한쪽에는 가두고 한쪽에 많아지고. 가두면 적어져야 되잖아요. 가두면 없어져야 되는데 가두었더니 점점 더 많아지네. 이게 여러분 역설입니다. 역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희 핍박이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우리가 죽겠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주님? 그런데 있잖아. 핍박 가운데 부흥이 있을 거야. 오히려 고난의 그 틈새 가운데 나의 은혜가 한량없이 너에게 부어질 거야. 이걸 믿어야 된다. 이 역설의 진리를 믿어야 된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천 명. 그때 남자만 센 거잖아요. 여성분들과 노약자를 셌으면 훨씬 더 많았겠죠.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요즘도 5천 명 교회면 얼마나 대형 교회입니까? 만약에 남녀 노소 다 했으면 한 10,000명 됐겠죠. 무슨 일입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인구 밀도에 10,000명 교회예요? 한쪽엔 잡아 죽이고 한쪽에는 부흥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핍박이 왔지만 부흥도 함께 왔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담대해져요? 핍박이 와? 그러면 더 큰 은혜도 오겠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이 와? 그럼 하나님 주시는 더 큰 회복이 있겠네. 여러분, 성도는 이 역설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역설의 진리는 뭡니까? 고난이 올수록 교회는 강해진다. 고난이 올수록 성도는 강해진다. 이게 역설의 진리입니다. 교회는 흩어질수록 강해진다. 그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29개로 흩어졌지만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죠. 우리는 더 충만해지고 있죠. 여러분, 이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당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 역설의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좀 위대하게 믿자고요. 하나님을 좀 위대하게 믿읍시다. 큰 고난이 왔나? 그러면 큰 부흥이 오겠네.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아무 걱정도 없고 무병장수 금은보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종교 지도자들 같은 공격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핍박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으시지요. 눈물이 나고 힘들고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때 뭘 믿어야 됩니까? 역설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할수록 더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고 계셔. 여러분, 그 말을 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해내잖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고난 가운데 부흥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고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그 확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또 분당 하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